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죄악이 사해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에 은총을 입고 기쁨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 그 길이 기쁨의 길이거나 고난의 길이거나 실망의 길이거나 행복의 길이거나 주님 그곳에 주님께서 길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내가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렇게 노력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쌓아갔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면 그가 이제 스스로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이런 죄악된 행위들은 항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늘 쌓여가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죄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참 크다. 지금 현재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죄악들이 이것이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죄악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특별한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이게 진짜 내가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언가 잘못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왜 그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됨에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크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은 누군가에 비교해서 별로 큰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 방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들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던 죄악들의 크기들이 그때 당시에 유다 바깥에 있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큰 일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나 하면 주변 민족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사회의 문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모두가 지금 유다가 했던 이 일들을 행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건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뭘 많이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걷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모두가 다 그런데 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상적으로 잠깐 동안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한 자녀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죄악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 그게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조차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이 죄악을 당연히 여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그들이 행했던 일이 우리가 행했던 일보다 그거에 보이면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죄악의 깊이는 훨씬 더 이때보다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세상은 저만 해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의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와 문화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동네가 키운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배고프면 옆집에 가서 그냥 문 두드리고 우리 집에 문이 잠겨 있으면 옆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밥 달라 그러면 그 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냥 밥 주는 누구 집 애지 이러면서 밥 주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그게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각박해지고 훨씬 더 살벌해진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박하고 살벌해진 문화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거리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묶는 단어가 뭔가 하면 13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부모 없이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로 딱 표현을 하면 뭔가 하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가운데 피를 흘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베껴먹는 일. 이런 것들은 요즘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르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그때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한 가지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방향이고 하나는 올바른 방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떡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안 서는 거.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내가 이거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점점 고립시켜 나가는 삶. 이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길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쓸모없는 두 가지는 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서 자기 영민만 가득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긍정적이고도 올바른 이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자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의 구원은 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왜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를 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 나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이 길로 딱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full blown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내가 내 삶을 꽉 얽매고 있어서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고 네 가운데서 피를 흘린 일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준아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면 네 삶에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 내 삶에 부담과 찜찜함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니 그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삶에 큽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크고 행복한 일들로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죄악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만드실 때 그것이 나를 죄책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실 때,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담백하게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앞에 나아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니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 이리 와라.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바로 그때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선물처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꽉 채워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 더 큰 은혜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